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미리 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도 사실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큰 환란에서 3분의 2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큰 환란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남은 3분의 1이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넣어서 그 환란을 말하거든요. 많은 연단을 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한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은같이 금같이 불에 넣어서 연단해서 훈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3분의 1은 멸망에 죽었으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지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 대해서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되고 그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살아남은 자, 끝까지 남는 자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남긴 귀퉁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그 귀퉁이는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남겨놓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걸 따먹으라고, 걷어먹으라고, 고아나 또 여행자,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또 나무에도 과일을 따도 몇 개는 남겨놔요. 혹은 까치가 먹도록 까치 양식도 하라고, 날아가는 까치도 양식하라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그거 갖다 먹으라고, 과일도 몇 개씩 남겨놓고 또 밭에 곡식도 한 귀퉁이는 남겨놔요. 불쌍한 사람 먹으라고. 남겨놓는 것도 소중한 거지요. 너무 귀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는지 알아요? 농부들 보고 귀퉁이 좀 남겨놔라. 왜? 룻이 갖다 먹게. 그 자비, 그 사랑, 긍휼,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귀퉁이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들 갖다 먹게 남겨놓으라 그랬거든요. 과일도 몇 개는 남겨놓으라. 불쌍한 사람이 갖다 먹게. 까치도 먹게 남겨놔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스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는데 여기에 다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남은 게 귀한 거예요. 남은 게 소중한 겁니다. 이 남은 것은 기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남았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최 한 10,000명 이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가지 남았다 부하라. 이 증거를 삼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증거물로 남겨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약 200여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하여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싹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1년에 한 5만 명씩 죽었다고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하루에도 137명 통계적입니다. 통계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만 명 정도, 하루에 137명 정도가 죽어나갔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곱하기 계산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었었어요. 이 남은 이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그렇게 남은 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또 며칠에게도 주셨고 또 두 돌판 10계명도 주셨고 또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지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지요. 그래서 그것을 법궤에다 넣어놔서 보관했지요. 만나를 법궤 앞에다 보관했어요. 두 돌판도 물론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났단 말이죠. 그걸 증거물로 오래오래 수백 년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만나 같은 것도 계속 그것을 증거물로 남겨놓았다. 이 남은 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싹 쓸어버리는데도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다 심판했는데 하나님 8식구를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노아의 식구가 결국은 새 역사의 새로운 씨가 되고 이들이 새로운 또 노아의 새 아들이 조상이 되고 그 얘기하려면 한도 없죠. 우리가 다 알만한 내용들이지요.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남겨놓았단 말이죠. 이 남은 자들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새 역사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입니다. 아하브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거의 다 믿는 사람 죽였어요. 선지자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엘리야 뿐만 아니고 또 7,000명은 따로 숨겨놓고 굴 속에 삼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비롯하여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이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전통적인 믿음 생활에 이들이 또 새로운 주역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아하브 왕과 이세벨이 믿는 사람 모조리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남겨놓았죠. 7,000명 남겨놓았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영적인 또 거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남은 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구속사를,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요, 이 가톨릭의 부패상 말도 할 수 없는데요. 다 말하려면 한도 없는데,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인구의 3분의 1이 처형당했어요. 종교개혁에서. 엄청난 겁니다. 독일의 3분의 1이 종교개혁, 그로 인하여 카톨릭에 의하여, 교황에 의하여 처형당했어요. 비참해요. 무섭게 고문하고 무섭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이 3분의 1은 죽었지만 3분의 2가 남은 그들이 또 새로운 개신교의 역사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그렇게 중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때 봅시다. 다니엘 때 봅시다. 다니엘 때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죠. 많은 젊은 인력 같이 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래 70년이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70년의 세월에 뭐 늙었어도 죽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박해에 의하여 또 순교한 자도 물론 있겠지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지만 하나님 누굴 남겨놓았어요? 다니엘을 남겨놨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에 가서 수십 년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았어요. 그 신앙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아주 기레성 같은 그런 영적 거인으로 그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런 기둥 같은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그늘에 많은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 죽은 사자가 뭐래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누가 낫다고요? 강아지가 낫다. 그럼 우리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말입니다. 살아남아서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살아면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니까 만화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싹 하면 새싹 그렇게 생각나죠? 새싹. 싹이란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싹에서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때에 이 싹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남겨놓으셔서 귀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끌어가고 다시 말하면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새 역사에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때 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물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에 그루터기가 니라 하였어요. 이 나무를 잘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또 싹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나무를 잘라버려도 거기서 또 싹이 올라온다. 그래서 밤나무와 또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루터기에서 또 씨가 되고 싹이 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가지가 올라와서 그 나무의 새로운 존재를 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되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이사야가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 때에도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 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 그랬죠. 2살 이하 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의 성지순례 가보니까 나일강 부근에 예수님이 피난 가서 살던 곳이 있어요. 그 지하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다가 12기둥을 해서 그래서 지하 성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피난 생활 하셨다. 또 그 나일강 따라서 이제 가이드 말 들으면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 나일강 줄기가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그 아프리카까지 강줄기 따라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하셨다. 3년 동안.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지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6개월 차이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남겨두셨지요. 광야에다 숨겨놓으셨지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셨지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약과 신약
역사의 분기점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지금 소위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기원 전, 기원 후, 뭐 AD, BC 아니 그게 예수님 중심이거든요. AD와 BC가 그게 예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눠졌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그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희생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남겨준 모세가 있죠. 모세 때에도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다 산파들 보고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죠. 남자아이는. 바로 왕이 명령했어요. 산파 보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겨놓으셨죠.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남겨놓으셔가지고 결국은 400년 후에는 이제 400년 후가 애굽에 내려간 400년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을 싹 다 바로 왕이 산파 보고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남자들은. 그런데도 모세 부모님이 한 100일 동안은 숨겨 키웠단 말이죠. 100일 동안은 숨겨 키우니까 자꾸 울음소리가 밖으로 넘어가니까 들키면 또 이거 잡히면 또 처형당하거나 형벌당하거나 아이는 또 죽게 되거나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강물에 또 내려보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지요. 어쨌든 그 시간에 또 타임에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데려다 키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의 아이들 다 죽였지만 예수님과 요한이 살아남아서 신약의 새 역사를 이루었고 모세를 하나님이 살아남겨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셨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때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 롯이 이제 소알성으로 도망가서 그 딸하고 도망가서 그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롯은 자기의 믿음보다는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살아남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롯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롯이 또 실수도 하고 좀 잘못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살아남았어. 그러나 또 두 딸을 통하여 불륜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평생 또 영원히 원수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 잡아갔어요. 아수르에 가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거기서 고통도 하다가 대다수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새 역사의 새 사람들로 새 일꾼들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17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뭔가 하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엄청난 태풍이 부니까 우르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2-3개, 4-5개
남은 게 있다. 그 남은 걸 소중히,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떨어진 것보다 남은 게 소중하다. 남은 게 귀한 거다. 그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의 바람이 불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한날의 태풍이 불면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진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20% 30% 교회율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약해지고 교회 출석률도 약해지고 요즘 좀 다소 회복세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아직 덜 되고 있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격이 이만저만 아닌데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지런히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까지 입에 들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만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봐요. 교회들이 막 떨어져요. 저 원주에 어떤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시험 들어가서 교인들이 엄청 떨어졌던 얘기 있고 서울에도 몇몇 교회도 시험 들어가서 교인들이 무르르 떨어지고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들 뭐 교회 이름과 내가 다 알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고 하여튼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 교인들이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도 그 남는 자가 있죠. 그 남는 자를 통해 또 교회가 없어지나요? 그 남은 자를 통해 또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또 새 사람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예는 많지만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 때 믿음을 놓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끝까지 구원받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또 타락한 문화에 또 잘못된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교리에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아까 예배 오기 전에 청주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대표적인 부흥사요. 감리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 이름 때문에 다 알아요. 여주도 몇 번 왔다 갔어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아까 연락 왔어요. 감리교에서 탈퇴했대요. WCC 때문에. WCC는 이단이다 이거요. 거기다 왜 부담금을 엄청난 부담금을 주나 이거요. 감리교에서 WCC다가 1년에 6억을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WCC에 6억이가 1년에 부담금. 그래서 탈퇴해버렸네. 재판 3번 했대요. 변호사비 1억 5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지지게 싸웠대요. 아주 머리 깨지게 싸웠대요. 법적으로. 근데 청소년에 소속이니까 청소년에서 막 악을 쓰더니 탈퇴 못하게. 그래서 막 정면 돌파 싸워가지고 결국 이겼대요. 그래도 본부하고 또 싸우더라고요. 서울에. 서울하고 본부하고 또 싸워. 그것도 응급비 때문에. 응급비 낸 거 다시 부담금 낸 거 다 법적으로 재판해서 그걸 다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교회. 원인은 WCC는 이단이다 이거요. 왜 거기다 부담금 주나 이거요. 교단은 썩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탈퇴하겠다 이거요.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 사람이나 해요. 그래서 내가 응원한다고 했어요. 응원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보통 그 얘기하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데 빠져. 뭐 기독교 방송 다 WCC 쪽이요. 뭐 CTS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W 그쪽이요. 거의 다. 얘기하려면 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데 우리가 신앙을 휘둘리지 말고 올곧은 신앙, 진리적인 신앙, 생명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사람으로 남는 자 되자 그 말입니다. 세상에 기웃지르지 말자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열매 맺는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작소리 요란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에 열매가 떨어지듯이, 나무잎이 떨어지듯이 환난의 바람이 일면 성도들이 코로나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이 신부한 자고 알고 신앙되는 자,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신앙 정절을 지키게 다니엘 같은 영성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알고 되고 신부한 자고 열매맺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은혜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